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양매를 너희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쟁과 구조를 하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과 구조를 취하라. 이는 한간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나누게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주와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7절, 10절부터 17절의 그 제목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성경에는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중에 마틴 루터가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탄이 부하들을 앉혀놓고 세상에 파송하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겠니? 첫 번째 부하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사탄이 들으니까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써먹던 건데 통하겠나? 그러니까 다른 부하가 말했습니다. 대장님, 저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안 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 믿네. 그러자 또 다른 부하가 말했습니다. 교인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겠습니다. 어려움을 주겠습니다. 질병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말했습니다. 교인들에게 고통을 주면은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순교한다. 더 기뻐한다네. 여러분 그렇습니까? 고난을 받으면 기뻐합니까? 순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 대장이 예수를 천천히 믿으라고 해라. 나중에 믿어도 된다고 해라. 너희들은 사람들의 옆에 가서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고 이야기해라. 그리고 천천히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지옥으로 온다. 사탄 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믿어도 돼. 천천히 믿어도 돼. 대충 믿어도 돼. 이 사탄은 우리에게 기회를 노리고 틈만
틈만 나면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것은 원수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가 잔소리 많이 하니까 피곤하게 하니까 아내가 원수입니까? 아니면 교인들이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원수가 아니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원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기회만, 틈만 하면은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멍하니 교회에 다니면은 병 낫는다. 교회 다니면은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은 사랑한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면 행복하고 복 받고 건강하고 잘 되고 축복받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회개를 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뺏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예수를 믿고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엄청나게 좋은데 그런 은혜를 받을 때마다 사탄이 공격합니다. 저도 예전에 집회, 금식 기도회, 금식 집회를 갔거든요.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오면은 싸움이 납니다. 그러면 은혜 다 까먹어요. 은혜 안 받은 것보다 더 못합니다. 싸움을 해서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공격합니다. 이걸 모르고 있으면 날마다 터지고 날마다 깨지고 날마다 실족하고 날마다 낙심합니다.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을 모르면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고 원수인 사탄을 대적해서 싸움도 못해보고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들이 어긋납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사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영적인 것들에 의해서 육적인 것들이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됩니다. 첫째로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육체도 강건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절대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까먹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시니라. 아멘. 죄를 짓지요. 죄를 지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원수마귀하고 싸웁니다. 죄하고 싸웁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왕노릇하는 것이 사탄인데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죽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자기의 갈 곳인 볼못,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탄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인데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왜 체험을 못하느냐? 성경을 안 보니까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10분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죠? 10분이 안 되면 20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저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에 4시간을 보통 기도하거든요. 그것도 모자랍니다.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에게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1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도둑질하는 놈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은혜를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은혜가 떨어진다. 아니 왜 이렇지? 이것은 사탄이 그것을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둑이 뭐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와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으려고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같이 마귀랑 같이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공격이 없다면 우리는 참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탄을 얼마 동안 이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보이지 않는 도둑놈이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열정도 생기고 기쁨도 있고,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에 얼마나 기쁜지 길거리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을 하루 종일 고함을 치며 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왜 내게 은혜가 없어지는지, 왜 내게 기쁨이 없어지는지, 왜 내게 감사가 없어지는지, 왜 내가 힘들어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 이 도둑놈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것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보물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은 허무해야 인생이 왜 이리 허무해? 왜 이리 인생이 슬퍼?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다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자살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지배를 하면은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너 인생을 왜 살아? 그렇게 사는 이보다는 차라리 죽어.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이고 우리를 끌어갑니다. 사탄은 천사같이 옵니다. 처음의 모양은 천사같이 옵니다. 점점 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쾌락으로 유혹합니다. 알코올, 술로 유혹합니다. 마약으로 유혹합니다. 조금만 먹어. 술 그거 뭐 그리 힘들어해. 한 잔만 먹어.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도박 재미로 하는 거야. 해봐, 괜찮아. 마약 한 번만 해. 다음부터 안 하면 돼.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집중이 안 돼. 어제 있던 그 누구누구 일,
그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된다. 사탄이 공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꾸중을 들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밭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다. 생각을 잘못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 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마귀가 우리를 공략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하라고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은혜 받고 섰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같이 읽어보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영혼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키십시오. 사탄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사탄이 지배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면은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지배하면은 성령 충만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저에게도 와서 늘 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예수 그렇게 믿으면 못해. 즐기면서 믿어. 누리면서 살아. 뭘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 대충 믿을까? 아니, 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 그렇게 하지 말까? 그러나 이런 소리를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귀에게 삼키지 않게라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면은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대적하지 않으면은 이 사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동일한 시험을 당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칩니다. 끝으로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어떻게 강건해진다고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마귀의 작전 계획을 말합니다. 마귀는 내가 마귀다, 내가 너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치밀한 계획하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약점이 뭔지, 저 사람의 약점이 뭔지, 이 사람의 약점이 뭔지. 마귀는 영적이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지만서도 많은 것을 압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단점이 있는지를 알아서 분석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약하다. 그럼 그 물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꾸 그 부위를 터치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줍니다. 열등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한 마음을 주고 허탄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줍니다.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욕심을 집어넣어줍니다. 저것도 가져야 돼. 아파트도 가져야 돼. 돈 더 벌어야 돼. 지금 돈이 많은데. 그런데 끝없이 넣어줍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교만한 마음을 넣어줍니다. 결국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을 벌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탄은 참수합니다. 저 사람 죄 짓잖아요. 욥을 보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복을 거두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이렇게 참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알고 공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절대로 사람들을 나의 원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딱 하나,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은 틈만 하면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사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용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북한의 김정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회를 뿌리채 없애기 위해서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민주당에서 차별 금지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정교조를 만들고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종교라는 것은 다 똑같은 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미국에도 차별금지법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못하게 합니다.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백악관에도 그렇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전도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성생활을 합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살아갑니다. 결혼합니다. 성구별이 없어집니다. 창조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세력들 뒤에는 마귀가 또아리를 치고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유럽의 영국이 기독교인들이 거의 97%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영 제국으로 해서 영국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독교인은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관계로서 마귀가 공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교회도 무너집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의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주시며 너희의 띠고 너희의 어징경을 놓치고 평안의 복음이 주변에서 지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비로소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로마 군인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군사들이 입는 이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비유로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했는데도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무능력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진리를 허리띠를 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 호신경은 목에서부터 허벅지까지 가려주는 갑옷을 말합니다. 적이 나를 공격해도, 사탄이 나를 공격해도 중요한 기관들을 보호하는 것이 의의 호신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은 의롭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끝없이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너 의롭지 않잖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지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병사의 방패는 길이가 1m 40cm라고 합니다. 직사각형으로 되거나 타원형으로 된 큰 방패를 말하는데, 이러한 방패는 사탄이 무슨 공격을 해도 믿음으로써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탄이 불나서를 쏘더라도 이 믿음의 방패는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과거에 받았지만 현재도 이루어가고 미래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방어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탄이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서 이겼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지금 신약 시대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은 진리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가 꽂힙니다. 나의 심장을 두드리고 나의 심장을 깨우치고 나의 심장을 불을 붙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정말로 진리를 안다면은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